예배드리는 것은 참으로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무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어서 참 힘들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짐을, 또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음악이다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금년도가 4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 무더운 여름 함께 찬양을 통해서 감사를 표하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특별한 주일 예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나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곳에 당도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될 때만 해도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했고, 개신교 신자가 1000만이다 할 정도로 새로운 도전과 또 힘찬 전진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런 선교적인 열망이 뜨거웠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그리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융성해지면서 그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반비례적으로 점차 식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혹시라도 망각되지 않을까 염려스럽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다시금 불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세대인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을 통해서 이 신앙의 불씨가 더욱더 훨훨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러한 신앙의 정신이 한국교회의 정말 부흥의 열기로 더욱더 재현되고 발현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일 예배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으로 충만합니다. 그 중심에는 시온 찬양대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대장님과 지휘자님과 반주자님, 그리고 대원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가 무더운 여름철의 피곤한 일상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자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고, 또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한 간절한 기도와 기대가 모이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포의 메시지의 핵심은 He Basileia to Theo,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질적인 차원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음 이후에 영원히 돌아가게 될 천국을 포괄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늘 존재하며 그분의 손길과 이끄심에 순종하는 여정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여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삶은 곧 은총이며, 그 가운데 음악은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음악은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악기와 함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특별히 성전의 봉헌이나 축제나 행렬이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서도 이 음악은 중요한 기능을 맡았습니다. 하프와 검은고와 트럼펫과 심벌제와 다양한 악기가 이러한 예전 속에 쓰였습니다. 음악은 예언의 영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예언하기에 앞서서 음악가에게 검은고 연주를 요청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례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음악은 치료의 효과도 있어서 다윗은 수금을 연주를 해서 사울의 고통을 덜어준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음악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넘어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심오한 기능을 담당하고 또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과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드라카마와 잃어버린 아들의 이 비유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이 모든 비유는 상실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즉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탕자의 비유로 일컬어지는 이 말씀은 작은 아들이 부친으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후에 빈털터리로 아버지께 돌아오고 아버지는 그를 호되게 나무라기보다는 잔치를 베풀어 준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반전과 역전과 전복과 전혀 예상치 못한 은총의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들에서 온종일 열심히 노동한 큰아들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듣게 되고 또 종을 통해서 그 장면을 낱낱이 보고를 받게 됩니다. 형은 자신이 멸시하고 경시했던 동생이 환대를 받는 모습에 분노를 느낍니다. 혈육의 관계마저 외면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두 아들의 관계와 장면을 우리가 심층적으로 이해해 본다면 이 형의 분노하거나 상심했을 만한 그 감정의 파동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도 아닙니다. 동생은 아버지에게 많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다 자기의 쾌락과 자기의 삶의 즐거움을 위해서 탕진했습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그 아버지 곁에 아버지를 함께 모시고 아버지에게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또 노동을 하면서 가정의 경제권을 계속해서 충족시켜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중요한 본질은 내 것을 상실하고 있다. 내 것이 지금 손실되고 있다. 내 것이 나로부터 지금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인식에 사로잡힐 때에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은 병들기 쉽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저는 길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기에 나오는
단어 가운데 본문에서 음악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를 잠깐 설명하면서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그 큰형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에쿠세, 심포니아스, 카이, 코론. 여러분, 제가 그리스 말을 읽었는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들리시는 분 있죠? 심포니아, 코론, 코러스. 그가 뮤직, 그 다음에 댄싱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합니다. 심포니아, 코러스.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어에서는 이 심포니아라고 하는 게 뮤직이고 코러스라고 하는 댄싱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영어로 이제 어휘들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유사한 동의어가 됩니다. 즉 악기와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그의 귀에 들렸다는 거예요. 음악과 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잔치에서의 필수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요, 온종일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좀 돌았다고 생각들 되시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달에 인도네시아 잠깐 갔다 왔죠? 인도네시아 갔더니 주일 예배를 아침 6시 30분에 드려요. 그런데 썬데이 스쿨 우리 하연이나 무슨 또 예빈이나 이런 꼬마 애기들도 다 잘 차려입고 다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제가 거기서 잠깐 강의를 하면서 지낼 때 보니까 아침 국민학교를 초등학교 6시 반에 가가지고 7시부터 수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날이 더우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활동하는 것이 이제 관례화된 것 같긴 합니다만은 모여서 그 아침 시간에 막 찬양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이건 무슨 동남아시아가 됐건 남미가 됐건 미주가 됐건 유럽이 됐건 아프리카가 됐건 아니면 저 오세아니아의 도서지방들 섬 나라들이 됐건 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할 때에 음악과 이 춤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가 되는가. 큰아들은 자기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캐릭터로 여기서 그려져요. 물론 둘째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성서학자들이 두 탕자의 비유라고 해요. 과거에는 탕자의 비유 그렇게 불렀어요. 그 작은 아들에게 포커싱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큰 아들도 진짜 나쁜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이라 참 다행입니다만. 자기의 세계관에 갇혀가지고 아주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찬미가 있고 축복이 있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그 큰형의 정신세계 속에 삶의 자리에 담아둘 공간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경전인 이 미슈나라고 하는, 우리로 치면 이제 구약과 신약처럼 미슈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경전에 이제 구분들이 있는데 그 한 파트가 피르케이 아보트, 그러니까 신앙의 선조들이 가르쳐준 이야기들로 채워진 챕터다. Chapters of Fathers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거기에 보면 랍비 힐렐이라고 하는 예수님 시대의 유대교의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어요. 그가 한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할 것인가? 맞죠? 개인의 주체성과 자기의 존엄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 뭐 이런 거. 그런데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겠는가? 그것은 개인주의에 빠질 때 과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를 또 질문해 줍니다. 그리고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는가?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말이 아니라 행동의 시급성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몇 가지의 주제가 그 힐렐의 중요한 경구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이 피르케이 아보트의 한 문장 속에서 이 큰 아들의 태도가 이 경구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31절에 그래요.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그러니까 큰아들로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크게 빈곤하고 있다는 거예요. 빈곤한 상태라는 거예요. 본문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전과 전복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힘써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말씀과 그 기쁨의 소식을 이해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 즉 우리가 음악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안목은 크게 열리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소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의 파동이 거듭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큰아들과 같은, 작은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축복, 바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연주와 우리의 몸짓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마다 때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음악과 관련된 그러한 모든 요소들을 우리가 중요하게 이해하고 또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감동의 파동을 나의 것으로 늘 받아들이는 축복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감사 찬양 예배를 위해서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시온 찬양대의 섬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